두 주 만에 뵙습니다. 예, 마음이 상당히 편하네요. 여기 앞에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행복한 예배를 우리 함께 계속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성도님과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옆 성도님에게 이렇게도 좀 인사해보세요. 너무 편하셔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벼랑간 여기 창문 다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쉽지가 않죠.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그 영의 조명함을 받아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또 아무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도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딱 저 문 밖을 열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할까요? 그때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문명의 도움을. 유튜브를 켜시고 제가 몇 달 동안 또 몇 주 동안 그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 전한 걸 어떻게 한 번에 다 여러분 담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쵸? 네, 제가 지난주에 제주 제일교회 가니까 성도님들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부활주일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청년 사역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앞에 나와서 설교까지는 아니어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는 자리를 마련했었거든요. 너나들이 교회에서 이어가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막 두드림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말씀에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고, 매주 그래요. 말씀 들으시고 주보를 딱 가지고, 주보 아침에 와서 받으시면 거기 연구와 적용, 묵상과 적용인가요? 있잖아요. 그쵸? 그거 가지고 열심히 들으시고 한 주간 동안 반복하시고, 이제 곧 있으면 목장 계약하는데 열심히 들으시고 여러분들 말씀이 몸에 배울 수 있도록 툭 옆에 성도님 쳐보시면 말씀이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으로 옷 입도록 하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구조가요 참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재밌습니다. 어떻게 구조가 짜여져 있냐면 세 가지 원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세 가지 결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좀 등장을 합니다.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10절, 11절, 12절 말씀이에요. 10절에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새 사람을 어떻게 했으니? 입었으니 라고 나오고 있고요. 11절에는 어떤 장소를 꼭 지목하는 것 같죠.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는 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하십니까? 택하셨다고 하신다는 이 세 가지 원인 정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복음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는 어떤 원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원인이 등장한다고요? 복음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복음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까? 네, 정죄하듯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주부시지 말라고 크게 제가 악센트를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성도님에게, 당신은 복음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복음에 서 계십니까? 한 명만 서 계십니까? 복음에 서 계십니까? 아멘. 먼저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뭐냐면요, 조금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어요. 바로 앞에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앞전에 7절이요. 너희도 전에 어디서 살 때예요? 그가 성령 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함께 우리 예배할 때는 여러분들 성령 피셔야 돼요. 7절에 너희도 전에 어디서 살 때요? 그 가운데 살 때는 어디서 행하였다고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거예요.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가 뭘까요? 그 가운데가 뭐길래 지금 성경이 이거를 얘기합니까? 8절 보시면은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면서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9절 보면 서로 어떤 걸 해요? 거짓말하고요. 그런 옛 사람, 어떤 옛 행위, 우리가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그 옛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 옛 사람에게 거하지 않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유가 예수를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죠. 11절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이라고 하는 그 거기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너희들이 교회요. 교회에 계십니까? 네. 이곳이 백봉로 630 2층 이어서 교회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성경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일까요? 왜 교회일까요? 옆에 성도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힌트를 드린 겁니다. 왜 교회일까요? 옆에 성도님이 있어요. 네, 고백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여기가 교회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11절에 제가 얘기하는 거기에서의 그 거기가 뭐냐면은요, 성도로서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 생활의 영역을 지금 11절에서는 거기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 거기에서는요, 뭐가 경험될 수밖에 없냐면 새롭게 경험되는 어떤 생활의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골로새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차별들이 나오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나오고요, 할례인과 무할례인의 차별이 나오고요,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의 차별이 나오고요,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나옵니다. 네 가지의 차별 정도가 나오지만 한 가지 큰 뼈대만 이해하면 이건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뭐가 딱 그 중심에 잡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예, 우리 신학생들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요즘 우리 인동교 성도님이 열심히 헬라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고급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편지가 쓰여져 있을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이 당시에 헬라인들이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말을 쓰면 고급한 사람들이에요? 서울 말을 쓰면 고급한 사람들이에요. 사투리를 쓰면 촌스럽고 좀 뭔가 그런 시대 배경이 우리나라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뭐냐면 골로새서도 그런 배경이 있어요. 이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조금 더 개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쭐거리는 거예요. 뭐냐면 헬라 문화가 상당히 좀 뭐랄까 우월한, 많은 영향력을 줬던 그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가진 그 문화에 대해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 헬라 이 지역에는 골로새나 에베소나 이 지역에 누가 있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 이 헬라인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했다는 거죠. 뭐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헬라어로 사용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거에 대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을 사용하지 못하면 뭐라고 칭호합니까? 야만인이라고 칭호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수구디아인이 있죠. 11절의 중간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은 실제로 막 진짜 어떤 그런 우리 상상 속의 야만인이 아니라 뭐를 쓰지 못하면 헬라어를 쓰지 못하면 그런데 여기 수구디아인은 좀 달라요. 수구디아인은 러시아 땅에 살고 있는 지금의 러시아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을 가리켜서 얘기했었던 단어인데 이 수구디아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실제로 죽여서 그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외투로 사용하기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피를 실제로 빨아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수구디아인 그러니까는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이 스구디아인이 만약에 오늘날도 존재를 해서 우리 너나들이 교회 예배 10시가 딱 되어서 저 뒤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등록카드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고린도 지역에는 실제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뭐가 흥행합니까? 우상숭배가 흥행하니까 남편들이 합법적으로 뭐를 하냐면 이방 신당을 찾아가요. 거기 여사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행을 저질러요. 왜 그걸 저지르냐면 그렇게 하면 뭐를 하늘에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하늘에서 내려주기에 우리 집이 잘 살고 잘 먹으려면 이 땅이 부국강성하려면 내가 가서 그 여사제와 그것을 예배라고 여겼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신뢰가 될까요? 대머리 여성 노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도 민머리 여성 노님이 들어와서 등록을 해서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 남편과 몸을 섞었던 여사제인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님이 되는 거예요. 아내였던 사람은 옆에 앉아서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실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는 하면서 뭐가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쫙 가서 중간에 뭐가 있을 수 없나니?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차별이 없을까요? 왜 거기에는 차별이 없을까요? 간단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 안에서 도저히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 신비로운 은혜가 경험되는 거예요. 12절 봐보세요.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택하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누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왜 택하셨나요? 간단해요. 어디에서 살지 않게 해주시려는 걸까요? 방금 이 말씀 가운데 있었던 거기에서 살게 해주시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또 옛 구습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죄를 향해서 빠른 그 발 거기에서 살지 않게 해주시려고 그 가운데서 살지 않게 해주시려고 새 사람을 입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똑같은 의미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냐면 12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어떤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한 문장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복음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따라해 봅시다. 살아가야 한다.
옆 성도님의 눈을 아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얘기합시다. 당신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이요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가 정말 복음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구별지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 이 얘기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음을 가야 한다고요? 사랑의 걸음을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사랑에 집중하고 있다. 여러분 사랑에 집중하는 따뜻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의 똑같은 동의어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다음 주에 골로새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또 하나의 결론을 좀 내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결론 1. 온전하게 매는 띠. 미리 얘기하자면 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은 결국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 내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냐,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해도 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와 동행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의 누림을 갖는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하면 내 삶의 걸음의 그 족적에는요 사랑이 그득그득 묻어나야 합니다. 내일도 내 삶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삶에서도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도로서 지난날의 삶들을 되돌아봤을 때 사랑의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어떤 소망과 계획을 가져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계획만 세우더라도 그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과부가 되는 말씀 구절이죠. 15절, 16절, 17절인데 그 사랑의 걸음 안에 뭐가 담겨있냐면 15절 보세요. 뭐가 마음을 주장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 결론부에 있어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게 있고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결론부가 되는 말씀이고 사랑의 걸음을 걷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게 내용이 좀 풀어가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이 말씀 단어만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먼저 뭐를 입어요? 오늘 본문 중에 12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해서 거룩하고 뭐 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쉽게 말하면 사랑을 입었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요 15절 첫 번째 뭐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과 평강이라는 것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평강과 사랑이라는 이 개념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은 내 노력과 공로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결심에 따른 것입니까? 여기에는 내 노력과 공로 의지는 몇 프로? 0%? 빵 프로죠. 단 1%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열리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은 오직 누구의 결심에 따른 것입니까? 그건 100% 하나님의 결심에 따른 거예요. 뭐냐면 바로 그 사랑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것처럼 무엇 또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평강 또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평강은 샬롬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한 안전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뭐냐면 신명기 12장 10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온 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편안한 상태,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은 샬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가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게 뭐를 사실 생각합니까? 마인드 컨트롤, 이너 피스. 젊은이들 그거 하잖아요. 막 자기 최면처럼 이너 피스, 마인드 컨트롤. 되십니까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잠깐 되죠. 잠깐 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때에라야 그것이 우리 안에 평강으로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요, 권유한 것도 아니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모든 사망 권세, 그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죽음에서 생명이라는 희망입니다. 어떤 것도 초월해서 다 이길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 거냐면 안전함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됐다. 이제 나 마음 편안하다. 지난번 말씀 기억하십니까? 위의 것을 구하라.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내 눈앞에 있는 것이 풍파와 고통이지만 내가 돌아가 하늘 분양을 생각하며 나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눈물 편히 흘릴 수 있는 그 아버지의 품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이 땅과 지금의 육신과 같지 아니할 그 하늘을 생각할 때에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완벽한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평강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평강이, 그 불가항력적인 평강이 나를 주장하니 그때부터 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5절의 끝에 그 말씀인 거예요. 중간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런데,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하십시다. 오직 주 예수를 바라라. 오직 하늘을 바라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순수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위로부터 은혜를 허락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내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평강을 선포하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걸음이 어떤 걸음이에요? 16절 보세요. 그 사랑을 입으면은요, 어디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말씀의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때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분,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사랑을 입었다라는 그게 뭐냐면, 사랑을 입고 구원받았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곧 무엇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입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입어? 하나님이 무슨 옷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곧 또 무엇입니까?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뭐냐면 내가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 삶 가운데 입혀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조명함을 받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인생 말씀이 있어야 한다.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앞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내가 그토록 억울했던 것을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내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내가 그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입혀졌다, 나를 감쌌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주 단순한 생각 하나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만약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답답해질까요? 말씀 보지 않으면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내 영의 숨은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답답합니다. 10중 8구 말씀 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옆 성도님하고 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오세훈 합시다. 이렇게도 인사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여러분들 이번 연도를 시작하시면서 성경 읽독 목표 잡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오세훈의 우리 신학생들이 함께 하잖아요.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말씀 훈련해야 된다. 1년에 성경 1독 이상 해야 된다. 근데 여러 가지로 일독해라. 직역 성경으로 일독하고 연대기 성경으로 일독하고 눈이 커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수많은 드라마의 스토리를 꿰차는 것보다 저는 런닝맨을 참 좋아하는데 런닝맨을 기대하는 것보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영화를 보러 가는 그 설레임에 있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재미를, 정말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여겨지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 걸음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담대함이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시고 말씀을 펴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답답하고 죽어감을 느끼는 거요, 간단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야죠. 내일 말씀은 내일 우리를 또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입으니 내가 말씀 안에 거하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 이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저 말씀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고요. 말씀이 이렇다 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요.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서 그저 드러나는 것은 내 어떠함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만 붙잡겠다고 각오하는 겁니까? 말씀만 붙잡겠다고 각오하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내게 소망이 되지 않아. 사람도 물질도 건강도 어떠한 환경이 내게 소망과 어떤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야. 내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악착같이 말씀을 붙잡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해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씩 다 뽑으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계십니까? 그 말씀 묵상하고 계세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으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집중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섭리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참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렸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너나들이 교회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저부터가 정말로 구별지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의 걸음을 걷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에 있는가, 이것이 점검되며 두렵고 떨림으로 묵상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2절을 다시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어떤 자처럼요?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요.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 이것은요, 이 표현은 코스프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사랑받는 자처럼 흉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랑받으면 여러분 뭐가 날까요? 사랑받는 티가 납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성도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집에서 직접 도시락을 싸서 도시락 밥을 가져다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게 여러분들 품 안에 있어요. 표정이 어떠실까요? 웃어요. 별로 밥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돈 얘기하셔야만 웃으시나요? 그래 돈으로 갑시다. 옆에 성도님이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꼬박꼬박 저축을 해서 1,000만 원을 모아서 오늘 내가 당신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걸 갖고 왔어요 하고 여러분들 손에다가 떡 주워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표정이 어떠실까요? 행복한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이 예화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표정 같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나로서는 받을 수 없는, 아니 어찌 나 같은 놈이, 옆에 성도님을 봐보세요. 사랑받은 자세요? 표정이 어떠세요? 여러분 점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랑받았어. 내가 사랑 안 받은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요. 다른 말로 좀 더 적나라하게 해볼까요? 나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랑받은 자로서라고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이로써
너희가 사랑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 얘기를 오늘 골로새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증명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그 위로부터 평강을 입어, 내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는데, 내가 더 이상 거기에서 살지 않는 인생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서 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근간은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요, 나. 우리는, 아니 저부터가요, 참 왜 이리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 참, 제가 참 이 얘기를 자주 가는데, 청년 사역할 때 참 많이 했었던 얘기인데, 말씀을 전할 때 꼭 그 전후로 어떤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게 만드셨다가 다시 위로를 주셔서 세임을 주셨다가 막 이게 불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막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데, 어제가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막 샤워하고 닦고 준비하고 채비하고 그리고 휠체어를 이제 딱 타서 옷을 입고, 근데 다 제 아내가 해주는 거잖아요. 하는데 제가 이제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보 옷 이쪽 좀, 저쪽 좀요, 날 좀 이렇게 밀어주고요, 또 여기 좀 이렇게 해주고요, 안경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벼랑간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 차갑게 말하는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벌써 지금 막 그냥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눈으로 지금 보시는, 차갑게 말하는 거, 너무 재수없게 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짜증 섞인 말투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1층에서 성가대 연습이 있거든요. 9시 반 맞죠? 9시 반. 거기를 이제 저희 아내를 보내야 되잖아요. 몇 시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면, 아침에 첫 약속은 항상 제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있어서 못해도 2시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9시 반이니까 몇 시부터 준비를 했겠어요? 7시 반.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준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도 이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9시 20분인 거예요. 마음에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짜증이 왜 일어난 거냐면, 제 아내도 사람이잖아요. 닦고 머리도 감고 싶을 거고 샤워도 하고 싶을 거고, 그렇게 얼굴도 화장도 하고 입술도 만들고 그러고 연습 가고 싶을 텐데, 제 어머니 인생이 그러셨고 제 아내가 이제 저와 함께 결혼하면서 그 인생을 거의 물려받다시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랑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시간 5분 10분 남겨놓고 허겁지겁 그냥, 그러니까 항상 막 머리는 산발이고 안 닦는 것 같은 얼굴에, 제 아내를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제가 마음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순간 속상한 거예요.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막, 그런데 그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되는 사랑하는 아내한테 막 퉁명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분이 됐어요. 빨리 가라 여보, 빨리 가라. 이제 베란다로 나갔는데 잠깐 스탑, 다시 와봐라. 왜냐면 순간 제 마음에 안 된다,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자꾸 불러놓고, 여보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당신한테 말이 좀 투명스럽고 짜증스럽게 나간 것 같다. 당신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미안해서 그렇게 막 말이 나간 것 같다.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성가대 연습은 즐겁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하겠어요. 그리고 왜냐면 저도 그러고 이제 제 책상 앞에 앉았는데 제 그 모니터에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 이게 눈에 탁 보이는데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말씀을 계속 정리를 하고 묵상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내고 근데 그때 딱 제가 혼자 있잖아요. 집에 정적을 싹 도는데 너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연약하죠?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하죠?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상황에 자꾸만 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좀 묵상해야 되냐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분내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 말씀처럼 악의와 비방을 하는 그런 자리, 내가 그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그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감당해낼 수 있을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도 예배가 시작되어서 우리 지금 워십과 찬양을 하면서 계속 그런 가사들을 고백했지만 기가 막히게 그 가사들을 계속 고백하더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렇게 맞닥뜨린 인간의 연약함의 특성상 무너지고 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완전히 굴복되기를, 더 깊은 경험과 묵상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옷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있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고 악의 일을 꾀하고 있다. 여전히 내 안에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생각이 있다. 어떠한 너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 내가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분할 정도로 또 내 마음이 분할 정도로 그렇게 속상할 정도로 내 어떠한 것이 강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사랑으로 더 덮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눈물을, 그 보혈을 내가 배우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 사랑 앞에 더 철저하게 굴복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어떤 너네들 원하는 거 있으면 막 구해 다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한해서 구할 수 있는 어떤 특권적인 기도의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거예요. 뭐냐면 13절 말씀에 그것이 연결되는데 끝부분에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냐면 너가 나의 자녀로 살아가냐? 나의 성도로 살아가냐? 그런데 그거 참 녹록지 않지?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참 많이 맞이하지. 너가 살아가는 그 상황 동안 참 많은 유혹과 참 많은 우겨싸임과 너의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맞이하지 않니?
내게 구해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너 가운데 거하여서 너를 거룩한 자로, 그 세상과 구별된 자로, 내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마.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처럼 위의 것을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라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재밌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기본을, 다시 복음으로 우리 이번 표어처럼 그 복음의 기본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어떤 사랑이요? 아마 바울은요, 자신을 생각할 때 그것을 뼈저리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텐데, 나와 같은 괴수 중에 괴수인 그 악질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뼈저린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을 입은 자기 자신을 떠올리면서 사랑 입은 자 되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의 초반에 봤었던 평강으로 마음을 주정하게 된 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어떤 일을 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자가 된 것, 다 같은 의미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그래서 뭘까요? 이런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가장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하라고 사랑받은 자 되었다는 것. 뭐냐면 지금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잠시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면 해결될 텐데? 사랑이면 해결될 텐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 해결될 텐데.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해결될 텐데. 그 사랑을 구하자고요. 너희가 평강한 이유가 뭐냐? 사랑을 입었기 때문 아니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한 이유가 뭐냐?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냐? 무슨 일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 무엇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첫 번째 결론적인 메시지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입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도의 존재, 그 정체성은 사랑에 있다. 여러분,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요, 무슨 일을 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 옆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 때 뭐를 더해요? 사랑을 더해. 옆 사람 뭐 선물해 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을 더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예 뭐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쩌면 역설적인 강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너는 사랑 입은 자로 그저 살아가라, 이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요. 이는 하고 있는데, 그 이는은 왜일까? 왜냐? 왜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하냐? 그것이 뭐기 때문에요? 온전하게 매는, 오늘 제목입니다. 결론 1, 온전하게 매는 띠. 이것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 그 사랑만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대인들의 의복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복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다 입은 다음에 뭐를 딱 묶어야 돼요? 띠를 묶어야 돼요. 띠 묶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벗겨져요. 예, 형태가 망가져 버립니다.
옷으로서의 형태가 다 벗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를 딱 줘야 돼요? 띠를 딱 줘야 돼요. 뭐냐면 마지막 매듭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한 형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시작이고 사랑이 결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성도로서의 삶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골로새 수많은 그런 너희들이 맞이한 그 상황, 너희들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오직 사랑이다.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하며 살아가라.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과 용서라는 그것이 배경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죠.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 복음으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신앙생활의 본질인 바로 이 사랑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서 이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이번 연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 들려졌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진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묵상이 됐었냐면, 그 지난주에 제주제일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김홍량 목사님께서 자신감 11시 예배 때, 오전 11시 대예배 때 벼랑간 저를 어떻게 소개를 해주셨냐면, 이따가 여러분들 예배 열심히 들으시라 말씀 열심히 들으시라 붙잡으시라면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 마음에 팍 묵상이 됐어요. 늘 묵상을 하면서 살다가 또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 그거잖아요. 반복이 되면 잊어버려요. 어느 순간 저는 제가 몸에 갖고 있는 이 핸디캡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참 깊게 묵상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또 아침에 눈 뜨는 게 반복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 2시 예배를 맞이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런가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는, 그렇지, 생이 지금이 끝날 수도 있는 거지, 오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지 하는데, 벼랑간 오늘 예배가 지난주에 제 마음에 막 사무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갑자기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어떤 기도가 드려졌냐면, 하나님, 소원이 있어요. 진짜 마지막이어야 한다면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이것만큼은 소원인데 이거는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드리는데 골로새서가 아닌 또 다른 옥중서신이 있거든요. 에베소서라는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언젠가 에베소서도 또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기도를 이어가게 하셔서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옷 입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그 사랑을 허락하셨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사랑이 언제나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그 마음을 저희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구합니다. 저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을 좀 고백하면서 간절히 좀 사모함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합시다. 좀 고백할 때 우리 일어나서 좀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좀 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여러분 음성으로 좀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우리 간절한 몸부림침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나갑시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대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 주님 하게 하소서. 주님 아멘 주소서. 주님만
주소서. 내 아버지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주의 주연이 허락하지 말씀을 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옵소서. 연약한 적이 없고 연애 부인의 대로 판단하며 주여 사랑 없으면 영원히 너희들을 주님을 주여 우리 교회를 주여 우리의 사랑을 사랑을 주여 하나님을 주여 그 사랑이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주여 이거는 주님의 수행하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주여 이거는 말씀 성경하시 주여 그 마음을 이루어가시고 어머니 하시고 따르며 주님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나가시고 주여 하나님을 도와주시기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하시고 어머니를 나가시며 하나님을 일하여서 주여 저가지고 주어지는 일에 주여 누구보다 주님을 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따위 하나님을 사랑 어머니가 하시고 하나님을 주님을 주여 내 이름을 내며 하나님의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수고합니다. 주여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 아멘. 나를 향하시 주여 주여 뜻이 이루어지. 아멘 아멘. 주님만 내게 주소서. 간절히 우리가 나갑시다. 주님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 아멘. 주여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결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두드리시는 마음이 있다면 떠오르는 지체가 있고 내 옆사람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내 사랑하는 가족 나의 부모 나의 자녀 여러분들 떠오르는 지금 그 사람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을 옷입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것을 소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결단을 내려주세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주여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과 아버지 수행을 주님께서 주여 우리 가르치옵소서. 주여 우리 주여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니 주여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주님을 비추어 주여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이 결론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름을 하시고 주여 주여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하시고 주여 붙잡아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주의 손하신 대로 주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그 옷 입어 주님 두드리시는 대로 더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연약하게 짝이 없어서 금방 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사랑을 가리우고 살 때가 얼마나도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두드리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보혈을 그 핏값을 입은 자로서의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너나들이 교회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계심이 영원한 곳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결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더라도 지체를 살릴 수 있는 그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가운데 소자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오늘 고백과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고 이 순종하는 여정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이라 말씀하신 주의 언약의 성창을 입는 또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신 하늘의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